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가운데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의 내용이 좀 제가 줄이는데 잘 안 돼서 아마 따라오시기에 힘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좀 버거우신 분들은 나중에 돌려보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것이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권사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바로 그 오대양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날을 그 이상한 사람들이 언제라고 날짜를 정해서 그날 예수님이 오시니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재산도 처분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다 모여서 공동생활하면서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은 당연히 오시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일이 있은 후부터 휴거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휴거가 무엇입니까? 휴거는 그 중국어 성경을 우리나라로 번역한 개역 한글판에 휴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들림받아 올라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에녹과 엘리야가 올라갈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사회적으로도 큰 물을 일으켰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던 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마치 금기 아닌 금기시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휴거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힘이 들어졌고, 그리고 특별히 휴거에 대해 많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설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이 장로교 통합교단에서 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2장,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고린도전서 5장, 요한계시록은 거의 대부분 휴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성경에서 이렇게 휴거라고 하는 한 사건에 대해 여러 번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 2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인데, 한 군데, 2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설교,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던 내용의 많은 부분을 이 휴거에 할애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했습니다. 저도 사실 좀 궁금했었는데 지금은 별로 안 궁금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오직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시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휴거의 시기를 추측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제를 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대양 사건 같은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이것이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 사회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변화산에서 한번 변화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휴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거,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결혼은 먼저 신부 집에 모여서 신부 친구들과 신부의 친척들 그리고 주위 하객들이 모여서 춤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파티를 한 다음에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신랑이 결혼식장에 오게 되는데, 이때 신랑을 맞이하러 처녀들이 보통 나갑니다. 처녀들은 이 등불을 들고 나가는데, 이 처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신랑이 올 때에 맞춰서 등불을 켜서 신랑이 저 집이 내가 결혼식을 치러야 될 집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이 10처녀,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10처녀, 숫자가 꼭 10명은 아니지만 이 처녀들이 해야 할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등불을 켜는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신랑이 오는 때에 맞춰서 불을 밝히지 못하면 신랑은 그 집을 찾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혼식을 망치는 겁니다. 혼주와 그리고 함께 참석한 모든 하객들에게 굉장한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등불이 없이도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혼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신랑을 맞이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등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다섯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 5은 통에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올 시간이 될 것 같았는데 오지 않아서 다 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고 등에 불을 켜고, 그런데 이 등에 불이 얼마 지리하지 않아서 꺼지려고 하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내가 너희에게 기름을 나눠주었다가 우리의 등불이 다 함께 꺼지면 신랑을 찾을 수 없으니 그렇게 할 수 없다. 차라리 상점에 가서 상인에게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기 위해 상인을 찾아갔고, 그 사이에 신랑이 오고 슬기로운 5처녀는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이 전야제를 지나고 나서 일주일간 치루어졌는데, 일주일간 치루어지는 이 결혼식에 슬기로운 5처녀는 참여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혼주가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련한 다섯 처녀 때문에 결혼식을 망칠 뻔했기 때문이죠. 성경을 시작하면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왜 꼭 슬기롭고 미련하다 나누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하실 텐데요. 여기 성경에는 지금 등이라고 나와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결혼식을 치를 때 이 기다리고 있었던 처녀들이 들어야 했던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롱불이 아니라 막대기 끝에 천을 감아서 기름을 묻혀놓은 횃불입니다. 횃불을 들고 있고, 그리고 신랑이 오면 그때에 맞춰서 불을 켜는 겁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횃불이 그렇게 오래 켜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천에 기름을 묻히고 가득 담근 다음에 불을 붙여봤자 길어야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불이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처녀들이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아마 그때 불을 켰을 겁니다. 그런데 10분에서 15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간이 지나는데도 신랑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이야기하죠. 우리의 불이 꺼져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라고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롱불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통이 굉장히 큰 통이 아니라 15분 정도밖에 켤 수 없는 그 횃불과, 그리고 그 횃불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크지 않은 기름통, 이것을 준비한 사람들이 슬기로운 사람들이고 그것조차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거죠. 신랑이 언제 올 줄 알고, 그리고 횃불이 켜져봤자 얼마나 켜져 있겠습니까? 정말 횃불만 준비한 겁니다. 다른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횃불만 들고 나간 거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알 수 있는 바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해석들에 대해서 제가 다 나눌 수는 없고, 학자들과 그리고 여러 주석이나 책들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신랑과 그리고 기다리는 처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처녀들의 역할은 잠이 들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잠이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니까 잠을 안 자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 잤습니다. 잠을 잔 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기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께 아주 도움이 될 만한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오늘 이 말씀만 봐도요, 기름이 등장을 하지만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기름에 대한 실마리조차 남겨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기름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억지로 풀려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고,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별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기름은 성령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완전한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준비하려고 해서 준비되는 것,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에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성령이 준비되고 내가 준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해석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5절에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요, 신랑이 오기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기로 했고, 신랑은 시간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반드시 온다고 정해져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신랑을 기다렸던 처녀들 10명 중에 절반밖에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두 가지 드릴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아멘이라는 대답이 나왔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요, 아마 여러분 쉽게 대답하지 못하실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지 않은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맞이할 등불이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이 없다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랑은 예수님, 그리고 처녀들은 우리, 혼인잔치는 천국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등불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천국은 기다린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0처녀가 똑같이 기다렸지만 준비된 처녀만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처녀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만 봐도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올 것을 기다린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 합당한 준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려 오래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는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구나 다 청함을 받아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다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같이 하나님은 그 임금과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천한 자나 부한 자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에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청함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아까 등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은 예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등불과 예복은 무엇일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기에 천국에 들어갈 그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일까?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랑이 예수님이시고 그 아내가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이 아내는 성도,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6장 32절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천국에 가기 위해 준비되어야 될 조건은 바로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아까 그러면 등불,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과 옷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반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긴 문장을 한 단어로 설명드리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가 뭐냐면요, 이 옷을 언제 입는가, 이 옷이 언제 성도들이 입을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계시록 19장 17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고 신부가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결혼식이 임박했으니까 이제 깨끗한 옷을 입은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사실은 결혼식이 임박해서 그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이미 입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언제 있는 건가요? 지금 있는 거죠.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죠. 옳은 행실들이 쌓여서 그 옷이 되는 거고, 그 옷은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입고 있어야 옳은 행실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리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뒤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차근차근 이해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아 교회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교회였죠.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옳은 행실이 바로 예복이고 우리가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이고, 옳은 행실이 없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한 부분만 이야기한 겁니다. 옳은 행실이 예복이라고 하면 생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임금이 혼인잔치에 청했을 때 응하는 믿음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었는지의 여부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예복이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예복이라면 죄인들이 과연 깨끗한 예복을 입는 것이 가능한가?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행실이 완전해지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기독교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성도의 완전은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슬기롭다고 묘사되었던 그 처녀들조차도 그들의 본분인 신랑을 기다리는 것을 다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앉아야죠. 정말 슬기롭다면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앉아야죠. 일어서 있든지 물을 마시든지 돌아다니든지 해서 신랑이 오는 것을 보고 있어야죠. 만약 내가 자면 신랑이 우리를 지나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슬기롭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완전하고 깨끗해져서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좀 흠이 있고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졸고 있었던 슬기롭다고 불렸던 신부들 같이 좀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클련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은 나중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9장과 12장에 나와 있는 1260일, 49일을 지난 다음에 이 땅에는 곧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오거든요. 그날이 다 지나고 나면 7일에 딱 7년이 남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곳에 수명이 7년이 남은 그때를 지나면서 순교당할 사람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그들이 완전해서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에 빨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함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옷을 내가 입고 살아가다가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옷에 때가 묻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거룩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렇게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좌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준비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할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성경에 여러 번 기록하셨음에도 그때와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재난영화 좋아하십니까? 어떤 재난영화들 보면 이제 우주에서 큰 운석이
지구로 떨어지게 되는데 대통령이 보통 많이 나오죠. 미국 대통령이 보통 주인공인데 대통령 밑에 있는 다른 부통령이나 차관이나 장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제 떨어질지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모든 영화의 대사가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모르고 종말을 맞는 것이 옳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를 안다면 이제 언제 오시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험이 있으면 이 시험을 오래전부터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와 같은 사람은 전날 시작합니다. 저 같은 분들이 아마 많을 거거든요. 이 영혼의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이유는 영생과 영벌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져서 천국에 들어갈지 지옥에 떨어질지 아주 중요한 심판이 있을 그때가 언제인지 안다면 우리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만 나빠졌지 더 거룩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생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다 내려놓고 모여서 공동생활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휴거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휴거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휴거를 입 밖에 내기도 힘든 상황을 만든 것은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조차도 금기시 되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서 한국교회 휴거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생기게 했고, 실제로 우리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휴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휴가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목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86%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미 다 나타났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당장 내일 주님이 오셔도 이미 예언의 성취는 다 되었다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만큼 성경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세도 이런 말세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우리는 그 말세 세상의 끝에 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맞을 거룩한 예복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구원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이 믿음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심지어 저마저도 예수님이 여태 안 오셨는데 설마 오시겠나, 예수님이 여태 오시지 않았는데 설마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일하게 믿음만 있으면 되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그때 회개하면 되지, 그때 거룩한 행실을 쌓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웠습니다. 언어 유희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시대 중에 가장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중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계신지 아마 스스로 알게 되셨을 텐데요. 참 여기서 속이 상하고 여러분들께 드리기 힘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분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 또한 많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진짜 믿음인 겁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구원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복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고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예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더러운 삶을 살았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 지금의 나, 예전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느냐.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불편하시거나 부딪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냥 불편함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오시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까? 라는 자문을 스스로 해보시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